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기쁜 구원의 노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의 찬송을 함께 가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부르를 노래들을 다시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 견고한 성읍.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겠죠.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 견고하다는 말 또 다시 얘기하지만은 아즈입니다. 네, 아주 강한 성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원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강한 어떤 것도 부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히브리어로는 성벽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호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마오트라 그래서 복수예요. 성벽들과 또 외벽이라고 번역된 헬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 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는 이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외벽은 하나고 성벽들은 여러 군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성을 쌓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라 그랬는데 이 이사야 26장 1절에 나오는 이 성벽이 되는 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예요. 예수와. 이게 성벽이고 성벽들이고 외벽이다. 뭐 외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같은 성에 이제 속한 것으로 아주 견고하게 바깥 외벽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성벽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옛날 그 시대의 하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자 보시죠. 구원이 성벽들이 될 것이라.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예수님이다. 구원이다. 정말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가 되신다. 사랑의 성벽, 구원의 성벽,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래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성벽이십니다. 오, 주님의 찢겨진 손과 갈라진 옆구리와 가시에 찢겨지신 주님의 이마의 흔적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죄로부터 다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물리적인 정금으로 된 보석으로 된 그 성벽이 아니에요. 거기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네? 무슨 우리를 공격할 원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그 성벽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십니까? 중요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벽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만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되죠. 엄마는 모든 것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는 성벽의 역할을 합니다. 아빠는 진짜 외벽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성벽입니다. 다시는 죄가 없을 거예요.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을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상징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 그 성 자체가
예, 우리에게는 사실상 필요 없는,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되실 것을, 보호벽이 되실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이사야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26장 1절 말씀도 너무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되신다는 이 노래는 매일 계속 불러도 너무 좋겠죠. 아마 우리가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예, 이사야 26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문들이 열려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1년 365일 아니 영원토록 열려 있습니다. 그 성문은 닫지 않습니다. 왜요? 거긴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낮만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이 성문들은 절대로 닫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똑같은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이 예언은 계시록 21장 24, 25절에 그대로 재현이 될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사야 62장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여러분 저기 분명히 나라라고 말했어요. 네. 왜 나라라고 말하죠? 여기 이제 실제로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이는 민족입니다. 나라, 백성 다 포함돼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어떤 국가적인 한 집단적인 단위로 한 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전체적인 나라들 혹은 국민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나라라는 이 단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라. 여기 신의라는 말이 믿을 신자에 의로울 의자 혹은 뜻 의자를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하시는 옛날 어른들이 이 번역할 때에 그 본래 말을 가능한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애쓰신 것은 분명한데 이게 한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신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에문입니다. 에문. 이 에문이라는 단어는 아만, 견고하다. 견고하다. 확실히 믿을 만하다.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아만. 이 믿는다는 말 우리 많이 이 말씀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 이 에문은 사실은 구약에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에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쓰인 경우에 그저 5번 정도 쓰였는데 다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이 말씀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진실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뭐 충성됨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요. 이 단어가 확실히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히브리어의 상당히 아름다운 어형의 변화인데요. 에문,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신의,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확실히 믿을 만한, 믿음의 확실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의로운 백성. 히브리어 짜디크라는 아주 자주 쓰는 의로운이라는 형용사지요. 이 의로운 사람들은 마지막 조사심판의 끝에 마지막 성소의 조사심판이 끝날 때에 썼던 단어 그대로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기 보면 마지막 선고인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고정시키는 판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의의 씨가 심겨져서 의로운 사랑의 본성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판결이죠. 의로운 백성들이 이 성으로 들어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3절을 같이 가보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여기 심지라는 말로 우리말로 참 번역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오는 심지는 히브리 말로는 예체르입니다. 예체르는 야짜르 동사가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는다, 그릇을 빚는다, 도자기공들이 그 그릇을 흙으로 빚을 때 쓰던 특수한 동사입니다. 예체르, 야짜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빚다, 뭘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빚는다. 근데 여기 예체르는 이게 명사거든요. 빚어진 어떤 형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찬미가, 그런 찬미가 있죠? 우리 마음을 빚어달라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그 만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짜르예요.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심지입니다. 심지라고 해서 마음의 의지라고 표현했는데 분명히 속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소위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이게 빚어진, 그런데 이것이 견고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견고하다는 단어가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수하다 할 때 우리 주로 많이 쓰죠. 손을 갖다가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안수란 말인데 본래 뜻이 의지하다,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마크가 기댄다, 의지한다는 말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대서 의지해서 형성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의지해서 기대서 지탱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어진 심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체르, 어떤 빚어진 것, 하나님에게 의탁되도록 빚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심지, 어떤 의지, 어떤 형상, 어떻게 하도록요? 기대도록, 의지하도록, 맡기도록 되어진 심지, 마음의 모습, 마음의 어떤 형상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주께서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키다는 나차르는 보호해서 망을 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많이 쓰였습니다. 경계하고,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문 위에 올라가서 늘 망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키신다. 특별히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을 2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단어를 2번 사용할 때, 명사든지 동사든지 2번 반복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평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망을 보시리라.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이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신뢰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아만이 아니고 이때는 바타흐예요. 지난번에 바타흐 설명 좀 드렸죠. 아만은 기댄다는 그 행동 자체를 나타내지만 똑같이 믿는다예요. 믿는다. 맡긴다. 그런데 이 맡기는 행동을 강조할 때는 아만인데, 이게 맡겨서 완전히 안정이 된다. 그럴 때는 바타흐가 돼요. 그러니까 바타흐는 맡긴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엘피조, 소망한다, 뭘 기대한다, 그런 단어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기대한다, 소망한다, 그런 뜻이고요. 요 아마는 피스티오로, 이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맡긴다는 동사로 번역이 돼요. 어감이 다르죠. 바타흐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다 다 기대고 편안하게 엄마가 해줄 밥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모습,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런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완전히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안정, 그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평안과 안정과 신뢰의 소망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26장 4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기 26장 4절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바타흐하라. 완전히 그분의 품에 이렇게 푹 기대라. 완전히 맡겨서 편안하게 쉬어라. 바타흐.
왜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 아들은 그 올람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단어로 썼지만 아들은 시간이 영원히 계속한다 할 때 아들을 써요. 이 아들은 뭐 공간을 쓸 때도 쓰긴 쓰지만은 주로 이 시간을 가리키는 때 많이 썼어요. 영원히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영원한 반석. 여기는 앞에서 아들을 쓰고 영원한 반석이라고 할 때는 올람을 써요. 네. 영원들의 반석이심이라. 여기 그 올람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명사로서 복수예요. 영원들이에요. 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영원히 반석이심이라. 주로 영원한 바입니다. 이 구원 얻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지금 찬양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5절 보시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허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셔도다.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여기서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을 표현하기를 빈궁한 자 혹은 곰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빈궁한 자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아니라는 형용사인데 이 괴롭히다라는 아나라는 동사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비천한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괴롭힘을 당하는 아주 비천한 낮은 억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비천하다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humble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humble은 아시는 대로 어떤 뜻이에요? 아주 낮은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 이게 죄인들에게 쓰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들어서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장님이 되고 정말 안진병이가 되고 쩔뚝발이가 돼서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들이 일어나서 사슴같이 뛰는 발로 악인들의 죄를 흙이 되어버린 그들을 밟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곰핍한 자, 여기 곰핍하다는 표현도 이제 히브리 말은 달인데요. 이 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달랄. 여기 히브리어의 이 동사 중에 달랄은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축 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끝에 매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냥 매달린 정말 끝에 매달려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희망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달. 우리말은 곰핍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참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고 결핍 아주 아무것도 없는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의 발로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다 그들의 욕심과 교만 속에서 멸망당했을 때 네, 그들을 발로 밟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포기했어요.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그들이 다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의해서 완전히 죄가 돼서 없어져 버렸을 때 의인들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서 그들이 다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서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밟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마지막 말씀을 그들은 듣습니다. 발밑에 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그들을 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그들은 없어지고 우리는 그 마지막 그들의 운명을 흙이 된 그들을 밟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은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 특별히 여기서 첩경이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아시는 대로 첩경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그냥 간단하게 길 그렇게 돼 있어요. 마갈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자취, 지나가는 흔적 이런 뜻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이렇게 땅 파가지고 보루라고 그러죠. 보루. 보류라고 합니까? 보류. 진영을 가리키는 말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겠다. 평탄하게 하시겠다. 의인의 보류를 지키시겠다. 여기 평탄하게 하다는 단어가 팔라스라는 단어인데 무게를 달아서 평평하게 한다, 수평을 만든다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저울의 양쪽이 평평해야 되죠. 그래야 무게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평평하게 하시겠다. 공의가 지평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안쪽으로 기울고 균형을 잃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공의롭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메샤르인데 메샤르는 야샤르에서 왔어요. 이건 아주 평평하다, 매끄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쪽으로 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항상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람들, 야샤르, 고든, 정직한,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형태로 쓰여진 말이 메샤르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 메샤르는 명사예요. 야샤르 형용사가 곧다, 평평하다는 말에서 온 명사입니다. 매끄러움, 아주 공평한, 평탄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의 삶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예, 그게 의인들의 삶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예, 그야말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지요. 그 정직한 사람의 길을 항상 평평하게 해 주실 것이라.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 심판하시는 길은 사실은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직역을 하자면은 예, 여기 심판하신다는 말이 미슈파트인데요. 이 미슈파트는 말씀드렸지만 심판도 되고 공의도 되고 율법도 돼요. 예, 특별히 이 단어는 율법으로 심판할 때의 어떤 공정한 기준으로 나타나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은 아예 그냥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풀어서 번역해 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의 공의의 길에서, 공의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참으로 율법의 공의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카와라는 동사, 기다리다는 동사,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간절히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예, 그런 단어. 그래서 이 기다리시는 성도들과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공의의 자리에서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공의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형편이 너무나 의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공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평평해야 돼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45절부터 48절에 하셨던 말씀, 하나님 우리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너희 아버지처럼 태양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고 비도 똑같이 내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완전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율법의 길에서 공의의 길에서 기다려 싸우며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를 기억하려고. 네. 히브리어로는 제케르라고 그래요. 제케르는 자카를 기억하다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이 사모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따와입니다. 따와. 이 따와는 아와라는 말에서 온 명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히브리 말은 명사로 되어 있어요. 따와. 아와라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뭘 간절히 하고 싶어하다, 간절히 바란다는 말에 명사로 따와라는 말이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계속 9절을 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너무나 불법이 성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불법이 의처럼 돌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그리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뭐가 의이고 불인지를 심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의 애달픈 갈망입니다. 예, 다시 26장 9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이 사모하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던 아와라는 동사입니다. 이 강조형이에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였다. 예, 참으로 밤에 내 중심이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땅에서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서 똑같은 심판하실 때에 그랬는데 이때도 똑같이 미시파트예요. 예, 하나님께서 공의 속에서 율법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거민이 하나님의 의, 공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당시 형편이 너무나 이 사회적인 악이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아무도 떠들지 않는 캄캄한 밤에 그가 홀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예, 은혜는 받아서 딱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정확하게는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게우트인데 이 높이 솟아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뜻으로 쓰면 이게 교만으로도 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심을, 높으심, 하나님의 높으심, 위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요.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예, 같은 표현들입니다마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돼요.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예, 왜 들려요?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들립니다. 그들이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본다면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을 본다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겁니다. 우리가 칠제항할 때 곳곳에 숨어서 믿음을 지킬 것인데 그 곳곳에 숨어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열성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열성이란 단어 다시 얘기합니다. 킨아입니다. 킨아. 질투의 질투. 본래 말이 열정, 질투. 하나님의 열정을 그들이 볼 때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엔 주의 불로 그들을 완전히 사르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곧 나타나실 때 그들을 불사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근데 여기 베풀다 하는 평강을 베푸시다는 단어가 심판하다는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무슨 심판을 베푸느냐? 평강을 심판하신다. 그냥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심판하셔서 결론은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심판에 평강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죠. 이 평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예요? 빚 갚는 평강입니다. 빚을 갚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평강을 베푸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에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베푸시오리니가 심판하오리니. 평강은 우리 죄의 빚을 갚는 평강입니다. 죄의 빚을 갚는 심판을 베푸시오리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평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죄빚 다 갚으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의 심판을 베푸시잖아요. 계속해서 12절 하단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일. 이게 무슨 일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계속해서 13절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했던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1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마치 다니엘이 보았던 그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킨 돌이 점점 커서 태산이 되었던 그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얻을 땅이 있어요.
정말 땅이 없어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전세로 사글세로 이사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땅을 주실 것이라고, 모든 경계를 확장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소망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과거에 그들의 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인이 해산의 때가 되면 근심하나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 예수님만이 세계의 거민을 다시 낳으실 수 있는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노래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함께 보시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무엇이 죽은 자를 내어 놓을 거라고요? 땅이요, 땅.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실 겁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 마지막 부활, 생명의 부활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큰 환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하늘에서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지던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지구의 황폐한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 그 진노가 다하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흙 속에서 지키십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암벽과 산울에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끝내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주 예수 다시 오시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때 우리는 모두 손을 들어서 이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 재림만이 우리의 죽은 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준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먼저 잠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날이 그리워집니다. 주님 내 백성아 너희는 가서 밀실에 숨으라. 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것이라고. 오 주님 우리를 숨겨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당신의 갈라진 만세반석 그 속에 우리를 영원히 숨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를 꺼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